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영원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가? 그 이유는 곧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을 조심하라. 너희들은 유혹받지 말라. 그 다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곧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근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친근한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한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영원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 대신 너희의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있고, 또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말고 미혹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거룩한 선지자들과 또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고, 또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 야기됐을 거란 말입니다. 꼭 이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파생이 되고 또 파생이 되고 파생이 되면서 그 잔뿌리들이 남게 되고 또한 그들이 또 멸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기독교의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냥 그 속에는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그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예수다,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종교를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지금 종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뭐밖에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거기에 참 진리가 있다, 거기에 또 참 치료가 있다, 거기에 또 영생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미혹하는데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둘째 편지는 뭘 가리키는 거냐? 곧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1장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살펴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내쫓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왜? 베드로는 누구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짓 그 목자와 그 다음에 참 목자.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그들을 구원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목자는 뭐라고 했어요? 양을 놓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들도 또한 그 사람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냥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 끌려가서, 마치 사단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했죠? 우리를 갈고리로 해가지고 어디로? 애굽의 왕에게 끌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애굽의 왕은 뭘 말합니까? 그건 루시퍼 천사, 마귀의 대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교회에 이렇게 침투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그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또한 이렇게 그 베드로 후서를 쓴 것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각별한 부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게 하라. 너희뿐만 아니라 네 후대들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또한 대상이니까 너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봐라.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못한 나무인지 한번 너희들은 지켜봐라. 그러면서 또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좋지 못한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그러니 그들을 잘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지켜보면서 네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영원한 말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디 사람은 먹고 살고 바쁘니까 또 일 바쁘고 저 일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들도 베드로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성도들에게 이단과 거짓된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우리 열심히 그들을 잘 호소해야 된다는, 그들에게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만일에 그걸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싹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기 양이 지금 이단에게 또는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 잘 끌려가라 그러겠어요? 지금 권사님이 지금 이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그래 권사님 그게 치고 내려 거두는 거야, 잘 가 안녕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죠? 베드로도 지금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교환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시대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또한 이간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또 이간질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같이 풍파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빼앗아가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또 한국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헌금으로 교회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진짜 좋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가 안산홍 그 교회에서 여러분 다 사가지고 경매를 해서 사든지 사가지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도 목이 좋은데, 아주 자리가 좋은데 그런 데를 다 여러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화가 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저쪽에 송내역 있는데 가면요, 거기도 보면은 원래 성도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십자가가 내려와 있고 지금 뭐가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저쪽에 북에역 있는데도 보면은 거기 오거리 거기도 보면요, 원래 제가 그 교회를 살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16억인가 얼마가 달라고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딱 또 간판이 바꿔져 있더라고. 십자가가 내려가져 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참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들이 섰을 때 세상이 마지막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거룩한 교회에 누구를 세워요? 스님을 세웁니다. 스님을 세워서 법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이 요지경숙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이제는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두운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과 우리는 싸워서 내 영혼을 잘 우리가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그랬어요. 조롱하는지, 여기 조롱한다라는 말은 것은 비웃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겠죠. 어쨌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거짓된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보면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야 너는 끝났어 이제. 응?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제 너는 이제 회생할 수 없을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죄로 말미암아 네 핏값을 지금 그렇게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그 말들을 여러분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줄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누가 말을 하면 거기서 그냥 팩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너 기독교인이야? 그래.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봐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달나라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세상인데 너부터 세상인데 뭔 교회를 다니고 그러냐 그러면서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조롱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뭐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바른 생활이잖아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가만히 보면요. 남전도에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남전도가 회의하고 밖에 나가서 뭐 먹어요? 막걸리 먹고 술 먹고 맥주 먹는데요. 요즘.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죄는 아니겠지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건 죄는 아니겠죠. 근데 거기서 뭘 먹어요? 술도 먹고 그러면서 타락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뭐 노래방에 많이 갔죠. 왜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또 친구들하고 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죠. 뭐 그렇게 많이 간 것은 아니에요. 당구장을 많이 갔지.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게 진짜 제약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전사님이 나이트클럽을 한번 갔는데 마귀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더래요. 맞아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정신이 홀딱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위기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취해서 그냥 몸을 흔들며 어젠가 보니까요. 태국에서 125명인가가 여러분 모든 속옷만 입고 남자가 여자건 뭐 국가의 그 주여주게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뒤엉겨서 마약에 취해서 춤을 추다가 결국은 당국에 붙잡혔대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요. 여러분 쓸 때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타락할 때는 금방 타락하더라고. 한 번 마음만 잘못 먹으면요. 금방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지금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알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약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마약에 취해서 또 마약에 중독이 돼서 마치 뭐가 같이 우리가 좀비를 좀비.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약 좀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어떻게 폐허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자신도 문제겠지만 사회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약을 어디 허용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누가 거짓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 그냥 교회만 밟는 신자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부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또한 이성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망, 혹은 포괄적 의미에서 세상적이고 헛된 욕망, 끊임없는 욕구 등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가늠과 영적 가늠과 육적 가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성적 타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그릇된 열망은 결국 부패와 죄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냐? 그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들은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서로 더럽힌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적인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요? 사망의 열매가 맺는다.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래서 3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시집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또한 너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야고보서 3장 19절 보니까 이러한 지혜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 뭐라겠어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벌써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썩어 빠진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그죠? 지체 막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여러분 비참한 환경을 우리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들이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보고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이것들이 와서 조롱하여 주님이 가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3절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조상들이 찬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있지 않느냐. 야, 예수님도 너희들이 동네를 다 돌지 않고서 내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겠느냐. 아이, 그것은 다 뭐라는 거야?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교회 천국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믿으려 현실과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이것도 뭐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것을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또한 어떤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낯을 왜 쳐다보고 있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알지니 이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에 그게 노하심이거든요. 그때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으로 인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마포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죠? 저 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또한 예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예복 세마포가 너무 더러우면요, 어떻게 합니까? 죄로 가르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옷이 더러우면 우리가 세탁기로 빠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세마포를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 앞에 매일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왜요? 그 죄가 계속 쌓여지게 되면요, 죄의 무거움에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요, 주님과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설 자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이 굳게 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가 흠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주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도 있어요? 자는 자도 있대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열처녀에서 5처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죠? 또 죽어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5처녀 중에서 5처녀를 말하는 건데 기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그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를 부르기 이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지금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같이 올라가자.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은혜로 올라갑니까? 우리의 삶으로 올라가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지막 우리가 임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시키더라고. 회개.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 임종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소천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소천을 했는데 그들의 얼굴이요, 진짜 죽은 사람 같지가 아니하고 자는 사람 같아요. 얼굴이 하얘가지고요. 아, 이 사람은 천국 같다. 벌써 보면 알아요. 벌써 보면 알아. 참 신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의 죽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얼굴이 지금도 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은 천국 같다.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자더라. 그렇게 잔다는 건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잔 것처럼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후서 2장 8절, 야고보서 5장 7절 또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4절, 요한일서 2장 28절 다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오냐? 야, 이제까지 안 왔잖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들어봤어요. 야, 이제까지 안 왔잖아. 근데 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 야, 니들 사고 싶은 대로 살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정말로 있을 것입니다. 어땠든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을 속지 말라는 거죠. 야, 예수님의 죄임 없어. 이제까지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잖아. 그리고 예수님 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럼 거짓말자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오신대. 야, 진짜 그걸 믿냐?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 아까? 조롱하고 비웃는데, 조롱이 비웃는 거거든요. 너는 진짜 그런 걸 믿냐?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들.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런 걸 믿냐고. 한 번 죽어보니 끝난 것이지. 한 번 주님이 가셨으면 그 주님이나 계시냐? 자, 하나님이나 계시냐? 예수님이나 계시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도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봤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분은 계셔. 네가 없다고 믿어도 예수님은 계셔. 예수님은 계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말이 현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안 오잖아. 지금 예수님 왔어. 오신다고 지금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 왔잖아. 예전에 보니까 언제요? 우리 그 다미 선교회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재산 팔아서 교회다 바치고 그랬는데 불발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발됐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이 미쳤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기자들이 와갖고요 예수님 재림 찍는다고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줄 서 있고 그랬어요.
나도 그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 있다,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다 가지 말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멕시코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왜?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가고 저기 갔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깨어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부인하여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야. 왜요? 왜 일부러 잃어버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성경 밖의 말씀을 그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이단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치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빨리 빠져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안 놓아주잖아요. 끝까지 와서 쫓아보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밥 먹자고 그러고, 먹자고 그러고, 여보 그러면서 얼마나 설득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전화번호와, 특히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말아야 돼.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 여러분, 맨날 전화 온다고, 우리 이성도도 장성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진짜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전화번호를 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하게 만들어? 전화해서 그래서 밥 먹자, 뭐 하자,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6절, 7절 보니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가 몇 년 만들었죠? 120년을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떤 노아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을 것 같죠. 100% 당했을 것 같아요. 야 노아야 10년이야. 야 노아야 20년이야. 노아야 30년이야. 노아야 50년이야. 노아야 70년이야. 노아야 90년이야. 노아야 100년이야. 100년. 100년이야 100년. 응? 노아야 110년이야. 노아야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노아를 조롱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누구에게 형제나 그죠? 형제들에게도 조롱받을 수가 있고 내 이웃에게도 조롱받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지 않겠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를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쟤는 교회에 미쳤어. 맨날 교회에서 저렇게 살아. 지 시간도 갖지 못하고 맨날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너도 네 시간 좀 가지고 살아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개인 시간 가져봐. 좋은 일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노아도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 말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는 어떻게 했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아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런 물로 심판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표징으로 뭘 띄워줬죠? 무지개를 띄워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이 아니라 지금 뭘로 심판한다? 불로 불사르나니 그랬어요. 차라리 물로 이렇게 심판하면 물에 빠져서 그냥 숨 못 쉬고 죽으면 그냥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고통스러우면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나도 뭐 물에 그렇게 돼서 모르겠지만은 죽을 때 고통스럽긴 하게 숨을 못 쉬니까. 근데 여러분 불사르기 위하여 불로 심판한다. 이것은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이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핵전쟁일 수도 있고 화산으로 터질 수도 있고 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그 마지막 때에 다 뭐한다는 게 하나님 심판하게 그대로 놔둔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벼에 아니 저 논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놔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알곡이 다칠라. 그러면서 그것과 똑같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 아무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결국 내가 여러분 거짓 교사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육신의 정욕도로 살아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었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그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절대 이단들에게 네 생명을 내주지 말고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네 생명을 절대 내주지 말고 꼭 보존해서 마지막까지 그 이단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 야, 이제까지 생각해봐라. 주님이 이제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냐? 앞으로도 오실 기미나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도 절대 그 말을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 사망의 삶을 살면 결국 너는 불기둥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는 그 주님 나라에서 뭐예요? 무슨 멸류관을 쓴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멸류관을 받을 거예요. 사랑의 멸류관. 여러분 사랑의 멸류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멸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단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미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하는 영과 싸워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들려온 말에 의하면 신천지가 교회를 빼앗아갔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난리를 쳤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을 잘 차려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